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 같이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조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동물과 구별하셔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만들었다는 얘기는 만들어서 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그 인간들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고 만든 만물을 지금도 주님께서 관리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느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당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인간은 지으실 때부터 그 당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하고 신본주의 신앙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들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돼지들이 큰 돼지 몇백 마리 키우는 그 돼지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주인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사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돼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그들 키우는 거예요. 근데 돼지 생각은 저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이 결국 우리 같은 똥 냄새 나는데 와서 저 고생하는데 저 사람 참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같은 날 여섯째 날 동물과 같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근본적으로 사람과 동물은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은 낳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동물은 소나 말이나 또는 이런 동물들은요 낳자마자 걸어요. 소도 금방 나면 막 일어나가지고 바로 걷고 풀 뜯어 먹어요. 이것들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교육받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낳는 순간부터 그 위험이 오면은 도망가고 그 동물의 그 본성에 따라서 피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걸음만 하는데 벌써 1년 걸려요. 걷지도 못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교육시켜야 살아갈 수 있고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교육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옛날에 늑대 소년이라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애기 혼자만 다 죽었는데 애기 혼자만 살았습니다. 살아내서 그 깊은 정글 속에서 늑대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고 늑대같이 갖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늑대한테 어려서부터 말도 못할 때부터 늑대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 늑대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얼마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요,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또 어떤 선생에 의해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교회에서도 신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아들이 지난번에도 여기 그 임실피장가 그거 하는, 지금은 문 닫았는데 그 아들이 왔어요. 엄마가 자기가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저거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 추천서 하나 써달라는. 저 쓰는데 아무 대학이나 가도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여기 통합 측 같은 데하고 통합하고 합동이 있는데, 통합 측 같은 데 가면 인본주의 신앙이 거기는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배울 때부터 신학을 근본적으로 잘못 배워갖고 나와요. 자기들은 맞다고 하죠. 합동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순복음하고 또 다르고 침례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나 근본은 나머지는 비슷하게 가는데, 통합 측만은 인본주의 시상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고, 또 감리교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받고 대학교 가서 4년을 거기 딱 받아놓으면요,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신학이 안 바뀌어져요. 근본이 안 바뀌어진다고. 근본이 중요해요. 근본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근본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고치려면 엄청난 어려움에 자기를 깎는 그런 피랄한 노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탁 집어주지 않으면 그거 안 고칩니다. 평생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목사님들 다 빠져요. 끝까지 자기가 배운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장로교회는 그 장로교 주류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35살인가에서 죽었는데, 그 칼빈 교리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는 전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잘못 살다가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늘나라로 자녀로 삼아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근본 교리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 택함 안 받은 사람은 얼마나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왜 너는 왜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 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시요? 하나님으로 그런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구원은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칼빈교리주의자들은요, 합동축 주류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친구, 돌아갔다는 그 친구는 합동축 주류거든요. 그 목사님 교리대로 하면 감리교도 이단이고 침례교도 다 이단이요. 자기만 본질이 자기만 본질. 죽어도 그걸 안 고쳐요. 그 자기 배운 그 교리를 안 고치고 끝까지 지치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 대학교나 가면 다 목사 되고 나오니까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대전에서는 마땅한 데가 없어서 침례신학을 보내요. 보통 다른 데는 없어요. 마땅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내는데, 거기는 그래도 그 칼빈 신학에 의해서 전대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내고 대학원을 다른 데 보는, 그러거든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 되는데도 교육이 그렇게 4년 교육 받은 걸로 평생이 달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달라져 버리는데, 그거 아닌 세상 사람들도 누구에게 교육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져서 나와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하나님이 만물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이미 타락했어요. 짐승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존재니까 영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런데 뱀하고 짐승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학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하고 네가 오늘 만났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네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너를 가장 너를 멘토해 주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하고 나면 금방 거기에 쏠려져 버리고 그 학습받은 그에 넘어가 버려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 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해가지고 짐승과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짐승에게 학습을 받았어요. 그 짐승이 누구냐? 뱀인데 그 뱀이 누구를 시켰냐? 누구에 소속된 자냐? 마귀가 뱀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 하와가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온 인류가 오늘날에 죄대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게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한번 봅시다. 자, 말라기서 2장을 찾으세요. 영적으로 얘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듣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를 보는 거요? 2장 14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수를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기서 지금 어려서 취한 아내, 조광지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려서 취한 아내, 어려서 취한 아내가 누군가?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기서 육체와 영혼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 영을 불어넣은 그 영이 누구냐? 그 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지음받은 어려서 취한 여자라는 얘기죠. 어려서 취한 아내라는 거죠. 그것을 되돌아보면 그게 누구예요? 하와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거기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월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를 택해서 하늘에서 만들어진 영을 우리 속에, 그 사람 속에 집어넣었어요. 네피림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쓸모 있는 튼실한 자를 하나를 택해서 그를 갖다가 영을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아까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기하고 조금 관계가, 영적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됐어요. 그 힘이 다 빠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 방에 넣어줬느냐? 누구를 넣어줬어요? 아비삭이라는 동정녀를 넣어줬어요. 시집도 안 간 처녀를 갖다가 그 늙은이 그 다윗에게 넣어줘서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영적으로 본다면 그 여자를 넣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영적으로 다윗의 육체라면 영적으로 강한 자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근접되고 영이 강한 자를 거기다 넣어서 그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거기다 넣어줬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늙어가지고 노인이 재롱 떨으려고 동정녀를 넣어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영과 혼이 있는데 그 영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영으로 강한 동정녀를 거기다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걸 강하게 더 오래 하나님 앞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거기다 넣어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구약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가 아까 샤워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떼내가지고 그 돕는 배피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와입니다. 하와는 본래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하늘로부터 온 자, 영을 집어넣은 그 하와는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아까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본래 하늘로부터 온 자인데 인격이 없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와는 본래 영이었어요. 영체에 있었어요. 영만 있었는데 그 하와를 아담에게 집어넣었더니 아담과 합해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됐냐? 인격이 거기서 형성이 된 거예요. 영이, 인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로 인해서 인격이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뱀의 유혹을 이제 받아서 하와는 영인데 아담의 그 갈비뼈를 빼서 육체가 입혀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와라는 자체는 원래는 영이 자유하니까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육체라는 것에 이 억압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유함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뱀이 들어가지고 야, 네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먹는 게 좋아. 그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영이 육체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걸 해소하려고, 자유함을 얻으려고 영인 그 하와가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은 원래 육체입니다. 아담은 원래 육체인데 아담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불편해요. 말씀이 없었으면, 짐승들은 영이 없으니까 육체만 있으니까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지금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 영을 모르는 죽은 사람들은 불편한 거 없어요. 세상에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동물같이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는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참으로 육체가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영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오늘 놀러 가야 되겠는데 이 수요일날 지금 영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육체예요. 이게 아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불편함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와는 원래 영이에요. 육체가 없으면 영은 좋습니다. 근데 육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영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에 대한 사건은 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건으로 우리가 전철을 해서 니코를 해서 생각을 하면 영적인 상태는 저절로 풀릴 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근본이 이 영이 자염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영이 죽어버리게 된 그런 결과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차차차차 조금씩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들을 조금씩 불어넣어 줄 테니까 그런 것은 잘 기억해 놨다가 조금씩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이 성경이 참으로 얼마나 신령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받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의 교훈집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요. 세상 교훈집은요, 불교 서적이 더 좋고 세상에 나온 서적이 더 많아요. 이건 물론 교훈집도 되지만 그러나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더 훌륭하고 좋다, 그 소리입니다. 영이 주인인데 영혼이 주인이에요. 영이 주인인데 그런데 육체로 자꾸 끌려가는 것은 왜 끌려가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은 사람은 끌려갈 수가 없고 육체에 끌려갈 수가 없지. 왜? 지가 주인인데 왜 끌려가? 안 끌려가거든요. 그것이 영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과 영이 산 사람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제 잠깐 들어갔던 얘기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그 교육을 받는, 학습을 받는, 양육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길을 가게 교육을 받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권세가 그에게 있어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도둑놈이요, 당신은 살인자고, 당신은 간음자입니다라고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권세가 있고 왕이니까 여봐라, 저놈 잡아 죽여라. 일단은 칼이 먼저잖아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침상에 젖도록 그런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서 주의 성신이 나에게 떠나지만 말아주소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만 말아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양육받은 자와 이 사람에게 양육받은 자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저 사람들 앞에 나를 체면 좀 살려줘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는 태중의 어머니 태중에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택함 받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도록 양육을 받아줬습니다. 이건 구원 문제하고는 달라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과정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으셨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배설물로 나는 여기 있겠다. 얼마나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택정함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살기를 소망했으면 그 유명한 그런 문명가고 철학가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배설물로 여기기를 원한 자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사람은 이제 후패돼 버리는 거죠. 콩을 여러분들이 콩을 잘 봤는지 모르겠고 콩을 알맹이만 받아서 콩 볶아 먹기만 했지 콩이 커가는 걸 못 봤을 거예요. 콩이 처음에는 콩이 열리면 알맹이는 물 찌극찌극 나오고 껍데기가 두꺼워서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중간쯤이 익으면 속이 파란하고 통통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가을이 되면 이제 껍데기는 노란해져서 다 쓸모없는 것이 돼서 툭 까져버려서 속에 콩 알맹이만 노란 게 인 것이 툭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가 먹는 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것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돼서 너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 10장 10장에 보면 거기 있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닭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닭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도 침례를 받은 거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신령한 식물을 먹은 거, 그게 뭐예요? 만나를 먹은 것도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도 다 또 그들이 반석에서 쳐서 물을 모든 마셨다. 이것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거다. 그들이. 그런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곧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노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자. 저희 중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무엇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체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행했던 그 사건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행했어요. 자기가 산 증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고 구약 백성도 잘못했는데 오늘에 만난 너희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돼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야, 간음하다가 3만 몇천 명이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구약에 만난 그것을 거울로 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누구 마음을 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너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 소리.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진리에서 뭔 얘기하는 거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와서 인간의 형체로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입이 그를 출하신하게 하고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말렉군을 다 죽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핑계를 대고 가장 좋은 살찐 짐승은 다 그냥 가져오고 아각이라는 그 왕을 죽이라는데도 죽이지도 안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왕의 위치를 떠나고 자기만 왕을 되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다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가 이거 하라 하면 말 안 들으면 부모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말 안 듣는 놈들, 안 듣는 자녀, 그거 지가 결혼해서 지 새끼한테 당해봐야 그때 우리 엄마가 말할 때 안 들었던 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가 당해봐야 돼. 응? 지가 당해봐야 돼. 지가 안 당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선이도 아침에 나한테 혼난 것이, 왜 늦게 왔어? 바로 말해야 되는데 말한 거 눈만 멀뚱거리고 말을 안 해요. 그 내가 부르다고, 야, 너 가연이 조그마한 애기가 너한테 너 밥 먹었냐? 물어보면 너 눈만 말똥거리고 쳐다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너 속 터져 안 쓰겠어? 너 마음이 좋겠어? 너도 가연이 그것이 눈만 말똥거리고 밥 먹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면은 너도 마음이 아프고 저것이 왜 저리는가? 기분 나쁜 것 같지? 너도 목사님이 왜 이제 왔냐 물어보면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하고 눈만 말똥거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되냐? 물어보는 말에 답변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눈만 말똥으로 쳐다보면 뭐예요? 쓸모가 없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하냐? 너도 너 같은 년 한번 놔보라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응? 너도 너 같은 년 한번 놔봐. 나 그런 소리 수없이 많이 들었어. 여러분 들었어요? 못 들었어? 당신 엄마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모양이네. 우리 어머니는 그랬어. 너도 너 같은 년 한번 놔봐. 얼마나 속이 상하는가. 그랬다니까. 부모가 오죽하면 너 같은 년 놔보라고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너 나중에 새끼 나가지고 너같이 말 안 들으면 그때는 네 말 없지만 이 속이 얼마나 네가 터지겠느냐. 그 소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참으로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세상에서도 자기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순응해주고 듣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래도 제가 나를 따라주는구나. 따라주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 하고 따라주면은 기분이 좋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통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천만의 수양을 갖다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근본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자는요, 그 사랑 모릅니다. 사람들도 사랑받고 큰 자녀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큰 자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사랑받지 못하고 그 자녀도 사랑을 그렇게 못 해줘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하고 할 때 그런 걸 다 보고서 결혼을, 남편을 얼리든 잡든지 부인을 잡든지 해야 되지, 겉대가리만 쳐다보고서 그렇게 잡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진리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참으로 사랑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은 빨리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알아가야 돼요.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을 내가 볼 줄도 알고 깨닫고 자꾸 그 방법으로 내가 교육을 받아가면서 나로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는 사람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학습시키고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